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빛과 생명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겨울을 물리시고 만물이 수생하는 아름다운 3월 봄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날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에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처럼 저주받을 죄인이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낯을 구하며 은혜를 간구하오니 이곳에 임하셔서 연약하고 믿음 없는 죄인을 친히 만나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산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에게 믿음대로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성도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면서 날마다 새 힘을 얻고 날마다 승리하는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을 언제나 준행하는 교회, 이후로도 기도의 불길이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민족 해방과 자유를 위해 헌신하신 선조들의 숭고한 희생을 결코 잊지 않게 하시고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대통령 구속, 탄핵 심판, 탄핵 찬성과 반대 집회로 나뉘어 나라가 매우 혼란에 빠진 대한민국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혼란 가운데 있는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국민을 섬기며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권력을 남용하거나 부패로 인하여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직하고 투명하게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백성이 나라를 온전히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더욱 견고하게 서가게 하시고 이 나라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나라, 예배가 살아있는 나라, 하나님께 찬양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동 제일교회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 교회에 임하셔서 같은 뜻과 같은 마음을 품게 하시고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늘 살아 움직이며 부활의 생명이 역동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지역과 나라와 열방을 향한 열정을 품고 주님의 명령을 준행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해 죄중에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방주가 되게 하시고 연약한 자, 병든 자, 어려움에 빠진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기를 결단하고 간구하오니 주님, 이곳에 착하고 충성된 일꾼을 속히 많이 보내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 전하는 일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서로 보탬이 되고자 하오니 가든지 보내든지 모두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낯선 땅에서 복음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영적 전쟁에서 언제나 승리할수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거룩한 성찬식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을 모든 성도들에게 공급되어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귀한 성찬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기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구역별로 대신방 중에 있습니다.
신방대원들의 건강 지켜주시고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여 각 가정에 꼭 필요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님이 임재하시어 그동안 육체적으로나 물질, 건강, 영적인 문제, 막혀있는 모든 것들을 해결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서신 담임 목사님을 권능의 팔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심령마다 변하여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늘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답답하고 눌렸던 마음이 해방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말씀에 갈급한 심령마다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 악하고 험한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고 광야에서 줄이고 사탄의 시험에서 승리하신 주님을 본받아 살면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서 항상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 안팎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랑의 봉사와 헌신을 다하고 있는 교회학교 교사와 봉사위원과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정성을 받아주시고 온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27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7절에서 36절까지에 있는 말씀 이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새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다음 주 3월 5일 수요일은 제의 수요일, 참회의 수요일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제의 수요일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그날의
예배 중에 재를 사용하는 데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극도의 그러한 회개와 비통한 상태를 표할 때에 재를 뒤집어 쓰고 안타까운 마음에 기도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재를 생각할 때에 재는 불에 타고 남은 찌꺼기인데 반드시 불에 타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재입니다. 고통과 무가치함을 표현해 주는 상징적인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재는 무가치함을 드러내주고 있으며 티끌과 같은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재를 무릅쓰고 재 가운데 앉아 있다는 말은 통회한다는 그런 표시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을 애도할 때에 재를 뒤집어 쓰기도 하였으며 민족이 수치를 당할 때에 그때 그 원한의 표로서 재를 뒤집어 쓰기도 했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욥기를 잘 알지요. 욥이 극심한 고난에 처하게 되었을 때에 그 어려운 고통 속에서 재 가운데 앉아 질그릇 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또 선지자들은 망해가는 민족의 운명을 바라보면서 재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앉아서 통회하였었습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사순절은 수요일에 시작되었는데 이 날을 재의 수요일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종려주일에 사용한 종려나무 가지를 말려두었다가 그것을 태우면서 남은 재를 가지고 이마에 발라 십자가를 그으며 통회의 기도를 드려왔습니다. 정말 참회하고자 하면 화려함과 아름다움이 아니라 재를 머리와 몸에 뒤집어 쓰고 해야지 그것이 진정한 참회가 되는 것입니다. 현재에는 약식으로 지키면서 세례 서약을 재다짐하는 순서를 가지거나 아니면 성찬 예식을 거행하며 이마에 재를 발라 십자가를 긋고 묵상과 자복의 기도를 드리는 정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에 봄 대신방의 기간으로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에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주현절이 끝나고 사순절로 넘어가는 그때에 주님의 산상변모 주일로 지켜왔습니다. 바로 오늘이 그날입니다. 주님의 산상변모 주일은 주님의 공생애에서 새로운 전기를 가져왔고 이제부터 순환받는 그리스도로서의 마지막 생애를 살아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산에서 변형되신 것은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부활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제절명의 순간에, 그 죽음의 순간에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입니다. 좀 더 은혜로운 말로 표현하자면 죽으면 죽으리이다, 전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아무리 절체절명의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회사에서도 교회에서도 좋은 인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나라를 위해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헌신하는 사람.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목숨을 걸고 사명을 감당하는 충성도가 있느냐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실력이 좋고 배운 것이 많아도 충성도가 없으면 그는 국가든 교회든 회사든 망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식이 조금 부족해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죽음을 무릅쓰고 임명한 사람의 뜻을 관철하는 충성도,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 중에서 30%는요 무직자랍니다. 직업이 없답니다. 젊은 이들 가운데서도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 가운데 거의 50%가 일이 없답니다. 자기 전공을 살릴 만한 그런 일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실력이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바로 주님을 위해 충성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 충성하는 종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방법은요, 죽음의 고통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삶이 죽음 후에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경험하고 확신할 때에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바로 그것을 먼저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8일쯤 되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8일쯤 되어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이것이 신화적 사건이 아니라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8일쯤 지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길 원했습니까? 오늘 29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의 눈앞에서 신비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부활 후에 가지실 신비한 형체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변형된 것입니까? 29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옷이 눈부시게 빛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이 휘어졌다고 했습니다.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잠시 제자들 앞에서 신령한 몸으로 변형된 이 영광스러운 이 광채를 보여주신 것, 예수님만이 아니라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미 죽은 모세와 엘리야도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변형된, 경험해보지 못한 영광스러운 광채의 모습으로 나타내 보여주신 것은 그들에게 앞으로 부활 후에,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보여줌으로 부활의 확신을 갖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모세와 엘리야를 알아봤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진 기술이 발달하여서 모세와 엘리야의 사진이 저장되어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모세와 엘리야의 초상이 그려져서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이 모세와 엘리야를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 후 우리 모두에게 나타날 모습에 예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었어요. 그런데 죽음 이후에 나이 들어서 죽은 분들 우리가 몰라본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다 한 가족으로 다 만나게 될 터인데 모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서 어떻게 서로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경우는 나자마자 이별한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내 부모인지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 모습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영광스러운 광채를 보면서 서로가 서로를 단번에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걱정할 것 없죠. 여기에 어떤 그 예로다가 어떤 분이 예수 막 믿기 시작했는데 맨날 마태복음 그 1장 1절서부터 17절까지만 계속 보더라. 계속 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거기만 읽으세요? 그랬더니 야, 내가 천국에 가면 그래도 이분들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름이라도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이름을 외우려고 자꾸 그 부분만 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염려할 것 없습니다. 가면, 부활하면 부활의 영광의 광채로서 모세와 엘리야를 알아본 것과 같이 그러한 알아보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변형되셨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있다는 것은 바로 부활의 실체가 어떤 것인가, 부활의 확신을 갖게끔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리고는 고난의 길로 가시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도 결국은 부활할 것이고 이 부활 후에 이런 영광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지요. 제자들은 그것이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받고서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전에 당신 모습을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처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그랬어요. 12절 말씀을 보면 그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부활의 그 형체를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인 줄 몰라봤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도 동산지기인 줄 알았잖아요. 어디 그뿐만입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한나절을 걸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더불어 한나절을 걸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몰라봤습니다. 그들이 함께 걸어가면서도 예수님인 줄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들고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떼어 주실 때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인 줄 알아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 우리들의 모습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겠다고 하신 말씀의 의미를 그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더더욱 확신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변화산에서 실제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무엇인지 변화된 영광스러운 모습을 통해서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즉 제자들이 마음이 변하여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면 그 부활하실 예수님, 고난당하시는 예수님, 그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그 제자들로 경험하게 하셨고 또한 믿게 하셨습니다. 신비한 영적 세계를 평생 동안 잊을 수 없도록 그들로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베드로는 그의 서신을 통해서 예수님의 변양된 모습을 보았다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부활 이후에, 고난 이후에 영광스러운 모습이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는 거예요. 내가 증인이다, 내가 보았다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정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 인재로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고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것은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니고 이는 한낱 과정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참 소망을 가지고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 전혀 흔들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도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그랬어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교회 일을, 주의 일을 우리가 힘써 감당해야 돼요. 어렵다고 할지라도 감당해야 됩니다. 거기에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 약속된 복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3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3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나 엘리야, 모세가 무슨 초막이 필요하겠습니까? 물론 당시에 초막을 지어서, 새로운 초막을 지어서 당시의 풍습이요, 귀한 손님이 오면 그 손님이 머물 수 있도록 새로운 초막을 지어서 거기에 머물도록 그리 했다는 겁니다. 근데 모세나 엘리야 이미 죽은 사람 아닙니까? 그들에게 무슨 초막이 필요하겠습니까? 아직까지도 베드로는 현실을 분간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초막은 필요하다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말을 할 당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의 심리 상태가 34절에 바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눈부신 광경을 보고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그랬습니다. 이는 변화 사건에 대한 제자들의 이해가 심히 부족했음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을 해야 할는지 알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냥 얼떨결에 이야기하고 초막셋을 짓대, 그리고 자기가 한 말을 자기가 알지도 못하더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름이 임했다는 것은 메시아가 왔다는 것을 알리는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3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구약에도 보면은요, 하나님이 임재할 때 시내산의 구름은 빽빽한 구름 속에서, 성막의 빽빽한 구름 속에서, 여러분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변화된 그런 상황 속에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 거기에 구름으로 가득 찼다고 하는 것은 곧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예수가 곧 메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정치적인 왕권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는, 그래서 세상에 평화를 주는 그러한 메시아로 알고 있었지만,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메시아가 죽으시니까 그 죽음으로 인하여 죄에 매여 있었던, 죄에 종되어 있던 이들을 자유케 하는 메시아로 예수님은 오셨고,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죽기 위해 가신다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급기야 그들이 갖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송두리째 부정되고 부인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무척이나 황당하고 난처하고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그들은 이제 변화산에서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그러한 인정의 말씀, 하나님의 인정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들이 가져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가 따르던 우리 선생님이 메시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산의 사건은 바로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믿도록 변화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영광스러운 증인으로 삼고자 그들의 앞에서 변형되신 것입니다. 피난처로 만든 초막이 아니라 진정한 피난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심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거할 집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온전히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자신을 포기하고 우리 자신을 우리 주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메시아 신분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공식적인 선언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십니다. 나의 구주이시요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알아야 할 것은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베드로는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지어 이곳에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정작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하신 말씀은 장차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이야기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변화산 시내산에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별세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그 생각이 초막을 지어 거기 머물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갈보리 산에 있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말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여전히 영광스러운 변화산에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갈보리 산의 고난 없는 변화산의 영광만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변화산을 내려와 갈보리 산을 향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보리 산에 십자가가 없으면 변화산의 영광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딘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내 곁에 계신 주님이라고 하는 그 책의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믿는 것만으로 부족하니 행동으로 실천해야 하고,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 부족하니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 것만으로 부족하니 선을 행하여야 한다 이랬습니다. 또 창가에서 세상을 바라보고만 있지 말고 거리로 달려나가야 하고, 거리에 서 있지만 말고 행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야 하고, 그들 마음속에 들어가서는 그들을 차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올라간 그 산에서 지극히 큰 영광을 보게 됩니다. 변화하신 예수님,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면서 머리로만 믿었던 것을 몸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곳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여기에 머물고 싶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베드로처럼 세상과 떨어져서 주님과 나만 만나는 그러한 생활을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려면 변화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산 아래로 내려와야 합니다. 산 아래는 세상입니다. 믿는 것만으로 부족하니 산 아래로, 세상 속으로 내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변화산의 진정한 의미는 산 위에 머물러 있지 말고 산 아래로 내려와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메시지가 고전의 한 구절로 남아있지 않고 생동감 있는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산 아래로 내려가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떨어져 있어서도 안 되고 세상을 그저 바라보고만 있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창가에서 거리에 서 있지만 말고 행인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고 그들과 함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산 아래로 내려가서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들과 함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주님 말씀대로 하려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바라보는 대로 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내 방식대로 믿으려 합니다. 내 뜻대로 믿으려 합니다. 그래서 내 방식이 아니고 내 뜻이 아니면 다 틀렸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비록 내 머릿속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주님 방법을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실천해야 합니다. 법궤를 메고 가라고 하면 메고 가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13번 돌라고 하면 도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도무지 상식에 맞지 않는 것 같고 비이성적인 것 같고 논리에 맞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면 우리는 온전히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알게 모르게 다 자기중심적입니다. 세상 중심적입니다. 여기에서 바뀌어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변화산의 영광의 모습이 아니라 나로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체험을 주신 체험 중심이 아니라 이 체험을 복음 증거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삶은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크고도 놀라운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게 될 것이고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마침내는 사망 권세를 이기고 생명의 그 면류관을 쓰신 주님과 같이 오늘 우리도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참 믿음으로 주님의 제자된 모습으로 우리의 선생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기억하며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는 믿음의 인생에 승리하는 삶을,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불러주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부활의 증거자로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자로, 영혼을 살리는 전도자로 살게 하셨사오니 변화산의 이 영광을 통하여 십자가의 고난도 이기며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부름받아 구원받은 자로 주님께서 명하신 바 부활의 증인된 제자의 삶을 살기를 마음에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오르동 제1교회 위에, 이 민족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